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이런 사람 보면 죽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냐? 이 여러 사람 앞에서 봤잖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 하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사람을 유인하고 또는 납치하고 해서 종으로 팔거나 자기 종으로 쓰는 사람은 죽여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3500년 전에 주신 말씀인데, 여러분 3500년 전에 이런 일이 많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사실 3500년 전이 아니라 출애굽 전에 한 500년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이 형제들에게 팔려가요. 여기 오늘 본문이 형제가 사람을 팔아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모두가 형제였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모두가 형제잖아요. 그런데 이런 악행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동정 간에 이런 끔찍하고 악한 일을 행하는, 이 땅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피조물은 사람밖에 없습니다. 사람만 이 짓을 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팔아버리고 종으로 부리고, 그리고 이 수직적인 문화가 사람만큼 발전된 집단이 없잖아요. 동물의 세계도 수직적인 그런 문화들이 있지만 사람 세계만큼 이게 분명한 데가 없습니다. 사람만이 이런 악을 행하고 살아갑니다. 사람을 팔고 사고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6절에도 출애굽하자마자 주신 말씀이에요.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거나 자기 수하에 둔다면 반드시 죽여라. 여러분, 왜 이런 악에 대해서 반드시 죽이라고 했을까요? 악을 제거하는 거예요. 악을 제거하는 거. 오늘날도 여러분, 죽여야 되느냐 살려둬야 되느냐 갖고 고민들을 많이 하잖아요. 악행을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 살려둘 가치가 없다, 그런 사람을 왜 살려두고 국가가 세금으로 살아있게 만드느냐, 이 고민을 하지만 우리나라도 사형 실질적인 폐지국이 돼 있잖아요. 사형 선고는 해도 집행을 하지 않는 나라가 돼 있습니다. 국가별로 이런 부분에 대한 논란이 많아요. 살려둬서 기회를 줄 것이냐, 아예 세상으로부터 완전하게 격리시킬 것이냐 하는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는 굉장히 단호해요. 이런 악행에 대해서는 죽여라. 그래서 악을 제거하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이런 일들이 이제 빈번하게 일어나지 않는 세상을 만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이성이 발달하고 사람이 사람을 가치 있게 보면서 자연스럽게 발전한 결과이지요. 그 뒤에는 기독교적 가치관과 문화가 자리 잡고 있지만, 사실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 중에 기독교적인 그 세계들이 얼마나 악행을 많이 저질렀는지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서 그것과 연결시키긴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일반적 은총이에요. 사람이 사람 대접받는 건요, 혁명을 통해서 만들어지잖아요. 프랑스 대혁명이. 유럽에서 일어난 혁명들이 사람을 사람답게 대접하자, 평등이라는 가치가 실현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에게 기본적으로, 사람이 사람다운 것은 사람의 가슴 속에 그런 존재에 대한 대접받고 인정받고 싶은 욕망을 사람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게 억눌릴 때 불행하잖아요. 사람 누구나 다 대접받으면 기분 좋잖아요. 나를 존중해 준다 싶으면 기분 좋은 거예요. 아내도 남편에게 존중받고 있다 기분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존중을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는데, 여러분, 사람이 사람에 대해서 악을 행하는 것, 그것도 여러분 사람을 물건처럼 사고 팔거나 또는 강제력을 가지고 그 사람을 내 수하에 두는 것은 하나님이 죽여야 될 죄로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세상이 발전했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게 뭐냐? 정말 죽여야 될 게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멀리 보지 마시고 내 안에 있는 죽여야 될 게 있잖아요. 이거 죽여야죠. 이거 끊임없이 타협하고 살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데 안 변하는 게, 죽여야 될 거 죽이지 않고 간직하고 살고 타협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예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나는 날마다 죽는다, 아주 단언한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매우 단호하게 외치는 거예요. 선언하는 거예요. 난 날마다 죽는다. 여러분, 내가 죽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죽이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래서 난 죽은 자예요. 내가 살아있다면 내가 살아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속에 살아있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지 내 생각대로 살지 않는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란 그 정욕,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다. 죽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를 죽여야 돼요. 교회 생활을 해도 내가 죽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내 생각대로 해야 되고 내 고집대로 해야 되고 절대로 질서에 순응하지 않고 뭐라고 말씀을 하시든 그냥 나는 내 생각대로 갑니다. 가장 불행하고 가장 위험한 인생이고 존재고 공동체가 그것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어야 돼요. 그리고 주님만 살아계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가면 최고의 행복한 상태예요. 왜 내 탐심을 그리고 나의 정욕을 죽이라고 말하느냐? 그러면 내가 행복해지기 때문이에요. 내가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바울 사도도 전에는 내가 뭐 해보려고 뻐둥거리고 살아갈 때 너무 힘들고 피곤했어요. 반듯하게 살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이게 자기의 힘과 의지로 하다 보니까 이것처럼 불편한 일이 없었는데 다 내려놓고 죽고 나니까 그리고 주님께 맡기고 나니까 편안했어요. 엎혀서 사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에게 죽이라는 거고 그래서 죄를 제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 자녀들, 삶의 현장에 악들이 있다면 단호하셔야 됩니다. 적당하게 타협하지 마십시오. 언젠가 바뀌겠지라는 기대가 얼마나 여러분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고 교회가 병들고 가정이 심각한 위험에 노출되는지 모릅니다. 단호해야 돼요. 그러면 왜 이렇게 단호하게 이런 자들을 죽이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은 사람을 존중한다는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자주 듣는 말씀일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사람이 살 수 있는 최적의 환경에 사람을 창조해 주셨고 그 사람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 주셨어요. 그리고 이 우주 만물을 지금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보존해 가세요. 사람은 계속 망가뜨려도 우리가 숨쉬고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보존해 주기 때문이고 역사 속에서 섭리하셔가지고 악이 끝까지 승리는 못하게 하시는 역사적 섭리가 우리를 보존해 가시는 거예요. 인간은 끊임없이 망가뜨려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한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뭘 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가 가능해요? 하나님 뭐 한다고 기뻐하죠? 우리가 오늘 예배드리고 찬양대가 찬양하고 이게 무슨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하나님이 요것 갖고 이 정도 수준 하나님께 닿지도 않습니다. 결국 뭐예요? 내가 찬양하면서 내가 기쁜 거예요. 찬양을 위해서 몇 시간씩 연습하고 정성껏 이렇게 하면서 얼마나 행복한지 내 만족이에요. 예배하면서 감격이에요. 기쁨이고 하나님이 사람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준 것이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행복하다는 걸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존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존중하는데 사람이 사람을 심각하게 죄짓는 것 중에 사람을 소유물로 만들거나 돈을 위해서 사람을 이용하거나 수단 가치로 전락시키는 거예요. 사람이 목적 가치입니다. 모든 것이 사람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법, 제도,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죠. 사람이 그것을 위해서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악행은 사람을 도구로 삼고 물질이 하나님의 자리에 갈 때 생기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게 뭐냐 하면 물질이 하나님의 자리에 가가지고 사람을 그냥 도구로 보는 사람들이 많이 생길 것이라는 것이고 골로새서 3장 5절은 그래서 바울 사도가 탐심, 이게 우상숭배다 그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욕심 때문에 사람을 돈벌이의 수단으로 생각하고 자기 탐욕을 채우려고 하는 것 자체가 우상숭배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그렇게 변질되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비유의 말씀을 하나 주셨는데 여리고로 내려가던 사람이 강도 만나서 거의 죽게 됐어요. 여러분, 사람을요 죽을 만큼 때리고 그에게 있는 거 뺏어서 도망가는 강도,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가장 심각한 죄악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다 죽을 수 있는데 돈 몇 푼 때문에 얼마나 여러분 자기 이익을 챙겼겠어요.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가 뭐예요? 그렇게 해서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치는 거룩하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들, 이게 여러분 대다수의 우리들일 수도 있어요. 손만 대면 살 수 있는데 이렇게 세워주기만 하면 병원에만 데려가면
물만 마시게 해줘도 살 수 있는데 모른 척하고 지나가는 이 세상의 사람들. 그런데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시간을 내고 자기 힘을 쓰고 돈을 쓰고 그러면서 사람을 살려요. 예수님이 그 비유를 하신 이유는 바로 이 종교 사회였던 유대인들이 거룩한 종교 행위는 하지만 삶 속에서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존중하지 않으니까 강도 만난 사람 그냥 지나가 버리고 말죠. 거기다 사람을 존중하지 않으니까 나하고 다른 사람, 저 사마리아 사람 멸시하죠.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그걸 도와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그 사마리아 사람, 착한 사마리아 사람을 예수님이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버리고 죽이잖아요.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주셔서 구원해 주시는 바로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 존중하며 살아라. 오늘 본문 말씀도 핵심은 그런 거예요. 산업 현장에서 사람의 생명 보호가 우선이어야 되는데 끊임없이 산업 재해 현장을 만들어 가고 있는 이유는 뭐예요? 돈 때문이죠. 일의 효율성 때문에 사람의 생명을 우선순위에서 밀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일의 효율성이 앞서다 보니까 좀 위험해도 빨리 할 수 있는 길을 쫓는 거죠. 그리고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는 우리 사회는 사람을 과연 존중하고 있는가 깊이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2014년에 여러분 이미 보도되고 KBS 같은 데서는 특집 방송으로도 다뤘던 일입니다. 추적 60분 같은 데서 2014년에 여러분 신안군 염전 노예 사건, 여러분 염전에 취업한 거예요. 그것도 여러분 취업 알선하는 사람에 의해서 속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노예처럼 살아요. 좀 장애가 있다 보니까 노예처럼, 그리고 감시하고 도망도 못 가게 하고 탈출하다가 잡히면 그것 때문에 더 힘들게 살아야 되고 돈도 안 주고, 결국 여러분 여러 차례 탈출을 시도하다가 번번이 실패하지만 결국 어머니, 서울에 있는 어머니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성공을 합니다. 그리고 2014년 시작된 그 노예 같은 생활이 끝이 나게 돼요. 근데 여러분 정말 심각한 게 뭔지 아세요? 이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 속에서 3월 11일 목포경찰서가 관할 13개 도서 파출소의 경찰 87명 중에 74명을 교체했어요. 이유가 뭐예요? 경찰들이 도와줘요. 그런 사람을. 파출소에서 도와줘요. 노예로 살던 그가 파출소로 도망가서 신고하니까 염전 주인에게 전화해 주는 거예요. 와서 잡아가요. 그걸 참 말하기도 힘듭니다. 이게 21세기 우리 사회의 한 단면이고 1990년도까지는 서해의 유명한 섬에도 그런 인신매매로 묶여서 비참하게 살고 있는 여성들 이야기가 계속 됐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만들 수 있도록 애쓰셔야 됩니다. 여러분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왔어요. 근데 여러분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는 당시 그래도 상당히 문화가 우리보다는 앞서가는 나라들이고 기독교 국가들입니다. 카나다, 미국, 호주, 그리고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근데 여러분 이들이 선교사로 와가지고 선교사들조차 그 시대에는 은근히 조선을 무시하는 거예요. 조선 사람 무시했어요. 1907년에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일제에 의해서 완전히 짓밟히기 전이지만, 근데 여러분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된 그 도화선은 원산에 있었습니다. 원산의 하디 선교사에 의해서, 로버트 하디 선교사는 미국 캐나다의 토론토 의과대학을 졸업한 의사였습니다. 당시만 해도 세계 10대 대학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대학 졸업하고 의사가 돼가지고 조선 땅에 의료 선교사로 온 거예요. 얼마나 훌륭한 사람입니까? 예? 정말 위대한 선교사들이에요.
그러나 시대적 한계가 그거예요. 그분이 여러분 회개를 공개적으로 하면서 부흥이 일기 시작한 거예요. 무슨 회개였는지 아세요? 이 조선 사람들, 미개한 조선 사람들 역시 미개해서 안 통하는구나 이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은근히 무시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그가 선교사들의 모임에 성경 공부를 준비하다가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이 그 가슴을 찔렀어요. 야, 네가 성령의 감동대로 움직이지 않으니까 선교에 효과가 없는 거지. 조선 사람들이 미개한 게 아니다. 그래서 그걸 회개합니다. 그래서 선교사들 모인 자리에서 내가 회개합니다. 교만했습니다. 내가 좋은 대학 나왔고 의사고 그리고 조선 사람들 미개하다고 여겼습니다. 나 때문에 복음이 열매 맺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회개하면서 선교사들 간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으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 시대에 그 훌륭한 의식을 가진 선교사들도 그러할 수밖에 없었던 시대적 한계를 갖고 있었어요. 우리는 여러분 정말 사람을 존중하며 살아가고 계세요? 우리도 조금만 남보다 낫다고 생각하면 우월의식 가지고 누군가를 무시해버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내 생각과 조금만 달라도 무시하고 지금은 살벌하게 달려들고 싸움하는 이 나라가 됐어요. 거기다가 여러분 우리가 언제부터 그렇게 잘 살았다고 동남아시아에서 온 얼마나 무시합니까? 노동력 착취하고 돈도 잘 안 주고 무시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니네가 언제부터 그렇게 잘 살았다고? 여러분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내 옆에 있는 이웃들에 대해서 존중하고 인신매매만이 아니에요. 사람을 팔고 사든 내 밑에 두고 내 명령에 따라서 너가 움직이지 않으면 네 목은 내가 쥐고 있어라고 하는 생각 자체가 이게 인신매매나 다름없는 모습이고 사람을 최고의 가치로 취급하지 않는 최고의 가치로 여기지 않는 이 시대의 성향들 여러분 보세요. 제국주의 시대 지나고 그래서 수많은 식민지들이 만들어졌던 것들이 다 원위치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러분 정말 좋은 세상이 오나 싶었는데 다시 여러분 21세기에 자국의 이익만을 최고로 여기는 분위기가 만들어지잖아요. 일본, 우리나라는 안 그래요? 미국, 중국, 러시아 모두가 여러분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이 가치가 아니에요. 저 나라가 우리나라에 유익하냐 불리하냐를 가지고 판단하고 여러분 지난번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월 7일 날 시리아 북동부에 주둔 중인 미군을 다 철수시켜버렸습니다. 크루드족은 죽음으로 내몰린 거예요. 4천만 명이 살고 있잖아요. 크루드족이. 근데 이 크루드족이 2014년부터 5년 동안 미국과 손잡고 IS 소탕 작업에 온 힘을 쏟았습니다. 크루드족이 몇 명 죽었는지 아세요? 5년 동안 IS와 싸우다가 미국을 대신해서 싸워주다가 11,000명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터키에 무기 파는 게 더 나아요. 이익이 되지 않는 전쟁을 하지 않는다. 이 선언이 가슴 아파요. 저는 그 선언을 안 하는 게 좋죠. 그래도 이익이 되지 않는 전쟁은 하지 않겠다. 우리나라도 이익이 되지 않으면 언제도 버릴 수 있는 이게 냉엄한 세계예요. 미국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언제든지 버려요. 원래 중국은 중공이었습니다. 중국이라고 우리는 부르질 않았습니다. 중국 공산당입니다. 중화민국 공식적으로 여러분 유엔의 안전보장이사의 상임이사국에 나가 있는 중국 대표는 중화민국이었습니다. 냉철하게 탁구 몇 번 치고 잘라버렸잖아요. 탁구 몇 번 치고 그리고 중국을 대표하는 나라는 중공이 된 거고 그게 중국입니다. 이게 여러분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그러니까 사람이 아닙니다. 이익이에요. 돈이 되는 전쟁을 하겠다. 이게 여러분 우리들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나는 과연 무엇을 우선시하고 있는가?
정말 우리 속에 사람을 인신매매하진 않지만 사람을 이렇게 저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입고 있는 옷, 학력, 재력, 사는 동네, 그 사람의 현재의 지위, 이런 것들 가지고 존중도 해주고 무시도 하고, 이게 여러분 불행한 세상이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 국제사회에 더 심각해져 가고 있어요. 훨씬 여러분 좋은 세상을 추구해야 될 이 세상이 점점 여러분 자기들의 이익, 여기에 매몰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치관들은 짓밟히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존중하듯 나를 존중하셔야 돼요. 내가 존중을 받아야 나한테,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존중하며 살아야 돼요. 돈을 위해서 사람을 사고 파는 것처럼 불행한 일은 없습니다. 아울러 여러분, 내가 나를 팔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마지막 결론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은 누구에게 팔려 가겠습니까? 내가 나를 팔아먹고 삽니다. 자존심도 팔아버리고, 돈 몇 푼에 양심도 팔고 가치관도 팔고 신앙도 팔아버리고 굳게 믿는 것들을 하루아침에 헌신짝처럼 던져버리는, 그래서 이 시대의 진정한 가치가 보존되기 어려운 세상이에요. 사랑이 사랑으로 존재하고 있습니까? 철저한 계산 속에 이기적인 사랑이 얼마나 많아지고 있습니까? 누가 나를 팔진 않습니다. 내가 날 팔아넘깁니다. 내가 날 팝니다. 나를 헐값에 던져버립니다. 몇 푼 되지도 않는 곳에다가 나를 팔아버린 채, 그렇게 타협한 채 살아가면서 이게 세상 사는 방법이라고 굳게 믿어버리는 우리들을 향해서 인신매매, 내가 주범이에요. 내가 날 팔아버리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스스로 종이 돼버리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팔려버린 나, 그리고 돈의 종이 되어버린 나의 모습, 물질에 짓눌려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 이게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중요한 목소리라고 여기십시오. 내가 나를 팔아버리고 있지 않는지, 내가 나를 헐값에 팔아버리고 억울해하지도 않아요. 내가 이 정도밖에 되지 않나, 시급이 얼마 안 되면 그거 갖고는 고민하지만, 그리고 그거 더 받으려고 뻐둥거리지만, 그러나 여러분, 내가 스스로 양심 이런 거 팔아버린 채 내가 그 얼마 안 되는 이익에 어느새 타협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는 처절하게 억울해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들이 갖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로 여기셔야 돼요. 내가 누굽니까? 예수님이 대신 죽어줄 만큼 소중한 존재입니다. 나 스스로를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존중하십시오. 아무데나 팔아넘기지 마십시오. 싼 티 내지 마십시오. 비싼 존재입니다. 주님이 죽어주셔서 주님을 값으로 주고 산 아주 고귀한 존재인 나를 함부로 세상에 넘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걸 원하고 계세요. 내가 너를 위해서 피 흘려 값주고 산 존재인데 어떻게 그렇게 함부로 몸을 굴리니? 이게 여러분 고린도서의 말씀이에요. 우리의 몸 소중해요. 우리의 삶 하나님이 정말 비싼 값 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주셨어요. 나를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내가 나를 팔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을 지켜가십시오. 그것이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입니다.